betul.
성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절 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합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이 또 깨워서 주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 시작하게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또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육의 양식도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그게 우리 안에서 잘 편안하게 소화가 되고 또 편안하게 또 배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주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과 한순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를 향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소리를 내서 같이 봉독해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 신약성경 320쪽이지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이번 주일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주일날 그 받았던 그 은혜 말씀을 굳게 잡고 또 한 주일을 우선 그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또 말씀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찬송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받아가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6일 동안 힘써 그 너의 일이 돈 버는 일이고 뭐 세상의 일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배워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가장 고상한 삶이고 지식이겠습니다. 그게 우리 일입니다. 자, 신하의 쌤 어저께 돈 얼마나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돈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이래 보거든요. 돈 못 벌면 그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돈 벌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생을 좀 배우고 사는 거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나름대로 사는 삶인데 그걸 깨닫고 살면 가치 있는 삶이지만 대부분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가장 고상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도 깨달은 사람 가운데는 세상에 그런 일들을 좀 물러두고 인생에 의미 있게 지금이라도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도 그것도 결국은 사망선 아래의 것이지만 우리는 산 소망, 그죠? 생명에 속한 영생을 얻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니까 하나님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분이 이 나를 선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세상을 창조해서 또 나를 위해서 다 주권하고 움직이시는 그분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고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고상한 삶. 이 고상한 삶이 여러분들이 이게 고난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 이게 비밀이 이 고상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뭐가 고난이 오게 돼 있죠. 그렇죠. 부딪히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 고난이 큰 것만큼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죠? 또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 크신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그분이 주신 평안도 오고 그분이 주신 기쁨도 오고 그분이 주신 기적의 역사도 있고 권능의 역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걸 알면서 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또 다음에 또 더 큰 이 한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 영원한 평안, 산소망의 평안과 산소망의 그 기쁨과 그 지혜와 능력이 또 내게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고 생명을 맛보기 때문에 땅의 것이 비결하니까 위로부터 오는 빛 생명으로 생명 역사에서는 그것이 땅의 것과 비교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래 땅의 것하고 나하고 바꿀래? 어느 게 더 좋아 자꾸 또 나로부터 오는 그 빛과 생명이 더 좋냐? 세상에 그런 인간에게 인정받고 잠깐 편리한 게 더 좋냐? 또 이렇게 자꾸 우리를 비교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 오늘 고상하게 삽시다. 고상하게 살면은 이 고상하다 한 번은 세상 도덕적으로 고상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고상하고 주님만 그렇게 만물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는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거는 신비하다고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비한 것도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는 것도 있고 참 건전한 신비주의가 있는데 기도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는 거는 마귀를 따라가면서 막 그 사는 그 외식을 하면서 뭐 어떤 거룩한 척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알겠죠? 예수 믿는 거는 비밀이에요. 그 복음의 뭐라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니 비밀이니까 신비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만 아는 거니까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인간들이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긴밀하게 살면 그 어린 신앙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는 거는 보편적인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생활하면 그거는 뭔가 아주 좁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보고 그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뭔가 존중은 하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하고 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고 교회 안에도 보면 가말리엘 같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냐 아닌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도 소수야. 대부분 사람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무조건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음. 그래 가장 고상한 것은 오늘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 고상한 걸 알면은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이 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건 하나님께로 난 거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삶을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 설교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이영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그죠? 소수의 사람들은 인정해서 너무 좋아서 더 승분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나 격분을 진 사람들이 뭐 도리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면제까지 시켰잖아, 그지요? 도리어 그 교계 책임진 그런 분들이 더 영적 각성을 가지고 그거를 환영해야 될 건데 거꾸로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보면 그런 분들 성경을 아는 분들이 예수님을 도로 영접해야 될 건데 앞서서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 성경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분명히 더 확실히 보이는 그 관계를 갖고 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막 호산나 다윗의 예수 하니까 옆에 바리새인들이 참나만 말하는데 좀 저기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 않으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예수님도 우리는 이것들이 생각이 있냐 이래 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돌들도 이게 사실 이것들도 다 우리를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듣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나타난 게 발람이 막 그 안 갈 길을 또 가니까 그 뭐야 천사가 나타나서 나귀를 막이니까 나귀가 이렇게 벽을 기대자고 발이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뭐라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해버렸잖아요. 내가 당신은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만물이 자 그거 없는 말에 실질을 가는 거 말해. 그러니까 만물이 돌도 소리 지르고 또 어디 나귀까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걸 다 보면서 로마서 8장에는 또 19절을 또 나오지 만물이 고대함을 뭐라고 했대?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이랬잖아요. 그죠? 만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을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
그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순종해 사는 게 영광의 자유거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영광의 자유잖아요. 그렇게 살면 자기들도 뭐가 같이 구원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들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만물들의 그 탄식, 그 우리를 보고 다 아는 깨끗한 면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예?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을 봐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만물도 이게 무슨 생각이 있겠어.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고,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만물도 지금 나를 보고 이렇게 고대 소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하니까 이영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되잖아. 지금도 우리 안에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사는 사람, 만물도 고대 소망하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만물도 탄생하고 있겠구나, 내게 대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거를 기뻐 찬양하는데 그들의 깊이를 모르고 찬양하지만은 이들이 찬양 안 하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 돌들까지 소리를 지른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거야. 그 예수님의 구속의 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알기 때문에 돌들도 안 돼도요, 예수님의 구속을 사람만 알아요? 사람이 돌을 몰라. 밀어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깨달은 사람들만 알아. 그죠? 만물들은 다 알아. 내보다도 어떨 때는 우리 어두운 마귀가 들어간 사람보다도 만물이 더 깨끗해. 그렇지요? 응? 변모산의 시에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 산 나이가 몇 살이다 하니 그때부터 죽은 나이만 말하니까 덜덜덜 불쌍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예? 깨닫고 뭐 산 나이가 이렇게 하고 나이가 나는 또 영원히 산다니까 만물도 또 깨닫고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엎드려 절한다 했잖아요. 그죠? 어? 그 백무사님 같은 분도 그럼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럼 하나의 허망한 시예요. 그분은 실제를 갖고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깨달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여러분들도 고사한 삶이 뭐냐면은 인간들이 보는 그 수준에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영광을 받아 깨어 살면은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때도 내가 맛있게 먹지만 이게 내가 잘 써야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나한테 맛있게 먹어주는 만물도 감사하고 내가 이거를 또 잘 써야 되겠네. 그렇지 않겠어? 내 몸도 어떨 때는 내 몸이면 내가 다 통제를 못합니다. 알겠죠? 손 하나도 올바로 쓰면 이 손이 좋아하겠구나. 이 세포가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생각까지도 이래 하면 내 마음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민지한테 말하면 아멘 하겠어. 엄마 좀 너무 심하다 이러겠어. 어?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애들은 많이 배워갖고 그럴 수 있겠지. 이제 실감 못 느껴도. 근데 처음 못 들은 애들이 그럼 엄마가 좀 돌았나가 봐. 오늘. 이상한 사람이야. 이래 하지 않겠어? 예수님도 그 귀신들에서 미쳤다고 그 형제들이 나와서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실제인데 그 사람들이 얻어갖고 근데 아니 그것도 일반인들이 일반 성도가 그랬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더 또 이거 뭐
이거 이단이니 뭐 불건전한 신비주의니 이래갖고 그 이영도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죠? 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비난하고 이러면 또 그런 일이 기독교 역사의 다반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장 고상한 지식과 이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도 좋고 만물도 좋고 나도 내 안에 지체들도 좋아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아직도 믿음이 어리지 인본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더 도리어 정죄까지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인본적 신앙들이 더 어렵습니다. 살아갈 때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가 보다 이렇게 놔둬요. 알겠죠? 그래 가장 고상한 삶. 고상한 삶을 살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믿게 된 이후 또 예수를 믿게 되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제 그렇게 사은으로 살아보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죠? 빛을 받은 후에 그 첫째는 예수 믿은 후에 이 말이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생명의 빛을 받은 이후에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있고 내 밖에 세상과 싸우는 싸움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 만들어놨고 내 안에 또 뭐도 만들어놨어요. 옛사람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거 보면 너희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되고 참 사람이 억울하게 비방받고 하는 게 이게 환난이지 그죠? 사람들 가족들에게 막 비방받고 가까운 사람이 비방받고 하면 환난이 아니라 그래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됐어. 참 구경거리가 됐다니 그 사람은 그 비방 멸시하는 그 어떤 나타난 행위잖아요. 비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절에 가면은 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기업을 뺏기고 그죠? 어떤 직장을 뺏기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거를 주님 때문에 세상을 손해 보는 거를 기쁘게 여겼대요, 그지? 왜? 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걸 생각하니까 나 주님에서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도로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죠? 속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 되겠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갚을까? 찬송가 105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했으니까 너 나 위해 못 하겠냐 이러므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기쁘지. 기쁘게 당한 것은 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어. 이게 고상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돈, 지위, 건세, 이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야, 그렇죠? 기쁘게다 더 낫고 그런 거 썩을 것 아닌 비교적으로 더 낫고 시간적으로 영구하고 깨끗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는 내가 좋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야. 세상 것은 제로 게임이라 내가 좋으면 남에게 손해가 가야 돼. 그죠? 어? 내가 1등하면 남은 저 떨어져야 부자가 되면 남 가난해야 돼. 이런 게 세상은 제로 게임들이야. 남을 뺏고 뺏기고 이래야 되는 거. 근데 세상 안에도 물론 안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안에 사랑 안의 것은 어떻게 되죠? 예? 네, 다 같이 좋은 거야. 그죠? 더 낫고 이런 것들이 더 낫고 영광 산업이에요. 예? 이렇게 기쁘게 이 산업을 빼앗기는 것, 기쁘게 산업을 빼앗기는 거야. 자기까지 더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참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이런 일에 당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더 큰 상을 뭐요?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뭘 얻는다고요? 더 큰 상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 또 내려가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지. 그렇죠? 그 앞에 35절. 그러므로 내가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뭐요? 큰 이럴 때 믿고 믿음을 가지면 담대하게 되죠. 억울하고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지. 그죠? 그다음 보세요. 36절부터. 그다음 여기다 인대가 일어나도 30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그 주제잖아요. 그죠? 의인은 여러분들이 의인이지요. 행위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예? 예? 신하유산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인 됐어요? 아니죠. 율법으로는 또 행위를 하면서 더욱 죄만 깨닫게 되잖아요. 예.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해요? 그분이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 믿음을 가진단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한 걸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 대속을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몰라.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이라는 거다. 내 욕심을 내가 그분이 이루어주고 믿으면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물론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내 어떤 뜻을 이루어준다는 그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어떨 땐 그게 또 잘못됐으면 도리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뒤로 물러간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돼서 이번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못 살게 하려고 마귀들이 여러 가지로 뭐 산업을 빼앗기게 하고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물러가지 말라 이거야.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인내로서 살아가라 이거야. 예.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해갖고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이 핍박할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가진 자라. 이래 하면서 바로 11장 저기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했죠? 예? 어? 예? 믿음장이죠. 뭐가 시작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에 선지 이래서 구원을 얻는다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장 그죠? 자, 그러니까 빛을 받은 해. 그래 오늘 내가 고상한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예. 그래. 그래서 실제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가장 고상한 삶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율법이라는 흠이 없는 자, 자기가 율법을 잘 배워갖고 율법대로는 살았어. 그러니까 인간 보기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고 죄인이지요. 알고 들어가면. 근데 인간이 자기가 보기에는 율법을 잘 실행했으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 인간 보기에 율법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알고 나면 바로 된 거야. 바로 잘 모르는 거죠. 율법을 흠이 있는 거지. 율법을 진실하게 들어가면 율법을 배운 것만큼 율법을 행하는 것만큼 자기가 뭘 깨닫게 된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 3장 그 무슨 다른 데나 3장 그 4절부터 5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말만 하니 뭐 육체에 대해서 쭉 말해서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뭐 자기의 문벌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그걸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가문이라든지 종교적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걸 다 해로야겠대. 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는 게 가로막히는 거예요. 세상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왜? 그거를 유지하려는 게 먼저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게 그 다음인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걸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만큼 그 벽을 뚫고 가기가 쉬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이 가난하다는 돈만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총명도 있고 문벌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세상 사람들 보면요, 돈 많은 사람보다 어떤 시대는 배운 거, 세상 걸 많이 배운 걸 그게 들어가고 더 하나님 가는 걸 막을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 걸 많이 주었어요, 만약에. 근데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막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안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께 빨리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걸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하고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여기에 방해되는 거는 다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다. 근데 쓸모 버려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도와주는 일이 되는 게 마귀도 지금 그걸 승리하고 나면 승리한 그게 그거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도리어 큰 승리를 하고 큰 승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핍박하는 사람이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면 그 핍박하는 분이 없었으면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사람들이 다 유익하다고 부러워했던 것들을 가차없이 버려. 왜 버리겠어요? 더 낫고 영구한 사람, 더 가장 고상한 것이 이에서 그거를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 유익하다는 걸 갖고 있으면 뭐가 못 가져요? 더 낫고 영광한 사람을 못 가지고 또 가장 고상한 것을 못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도 더 낫고 영광한 사람,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지금 세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미랄인 거예요. 하늘의 미랄. 그래서 제가 이 하늘의 미랄 어떤 정치인들이나 세상 지도자들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되고 이 말하는 거 뭐 그 사람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게 미랄 그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죠. 내가 하늘에 예수님 주장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하늘의 미랄이 거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오늘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썩지 않는 미랄이 돼야 돼요. 예? 썩는 미랄이 돼야지 않아요. 죽는 미랄이. 그렇죠. 그럼 많이 죽고 있습니까? 어? 자,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세상에 유익했던 것들을 버리고 또 내 자신을 또 버리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자,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일단 버려지는 건 내가 손해가 나와 내 세상에 손해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얻어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얻은 거 맞죠? 그렇죠. 얻었죠. 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는 또 다른 면을 말하고 이제 아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는데 이제 또 이 세상과 세상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유익하다 해로 여기는 거 아니 이제 잃어버려. 그거를 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붙잡고 살았는데 이거를 이제 붙잡고 안 살아. 내놔버려. 그래서 그 안에서 뭐만 얻으려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려고 하고 그것들이 뭐 버려갖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다만 내가
그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먹고 싸는 건데 의미 없이 먹고 싸겠어. 필요한 그 안에 필요한 그 양분이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거를 얻는 거. 배설물이라는 거는 그 안에 알맹이 그거를 얻고 나머지 그 껍데기 그걸 버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세상은 잘 사용하고 버리 그거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얻으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세상에 이 삶 자체 돈 버는 삶 같고 자식을 키우는 삶 같고 저 같은 목회하는 삶 같고 이런 것들이 목회적 세상 목회 성공하려면 안 돼요. 내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워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죠? 이거를 산소망,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다른 말은 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생활이지, 그죠? 예. 사람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것보다 행복된 생활이 없고 그것보다 고상한 생활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삶에서도 그 받은 은혜 기간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사는 게 자기도 행복하고 또 자기 베푼 은혜의 기관들에게도 어떻게 행복하고 그죠? 그게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또 은혜의 통로가 더 열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감사한 자에게 주고 싶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상한 삶이지요. 고상한 사람. 뭐 어떤 돈 하나 번 게 돈을 많이 번 게 고상한 거고 어떤 지위와 권세를 찾은 고상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미 주어진 것들을 좀 거기에 대한 은혜 기간에 감사하고 은혜 근본대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귀한 것들이 감사히 또 드려지고 그렇죠. 이것이 참 생명에 속한 것이고 이게 가장 고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거. 자, 그게 없이 그저 권세만 취하면 되고 돈만 취하면 되고 이게 고상합니까? 그게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걸 근본을 모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것만 지려고 하잖아요. 그 고상하게 살려고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그렇게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알겠죠? 예? 고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돈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을 얻어야 되겠지. 근데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필요한 만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가치가 있지. 아, 나 돈이 많은 사람이야? 권세가 많은 사람이야? 배운 게 많은 사람이야? 그게 가치가 아니라 이거야. 뭐야?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고 그 아들 되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 내가 받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알게 해야 되지. 예수 밖에서 아는 거, 예수 밖에서 알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천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도록 다시 발견되죠. 그렇죠? 맞아요? 예? 세상, 예수 밖에서 세상 돈, 비교 안 하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더 그렇잖아.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존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은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맨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지금도 보면 율법주의가 너무 많아. 뭐 성경을 좀 안다고 의롭고지고 몇 가지 율법을 행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사는 신앙 행위를 자랑하고 사는 거. 그거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눈에 이래 말해도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의 범위 안에서 살고 성경을 봐도 들어도 그 말씀의 그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그 참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자기 지식 안에서 모든 거를 가지고 사니까 이게 진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성경을 봐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십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난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그럼 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내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지. 성경에 말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지. 그냥 율법만 보이는 거지. 그 율법만 보이니까 성경을 갖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제사제도의 어린 양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응?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성경 읽으면서도.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야 돼. 그게 참 은혜예요. 알겠죠? 어? 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누가 잘 알았어요? 성경의 어떤 문구는 누가 잘 알아? 바리새인들이 잘 알지만 실제 성경을 아는 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일반인 그 서민들이 잘 알았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았지. 그렇죠? 그런 의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